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나. 아멘. Y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본질을 질문하면서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말씀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나눌 것인데, 소연인가? 소연아 축하해. 너 벽돌집 당첨됐어. 네, 예배 끝나고 개인톡 보낼게. 뭐 받고 싶은지 얘기해줘.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없이 길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을 겪어본 적 있어요?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서 겪어보진 않았겠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얘가 길도 제대로 못 보고 버벅거리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몇 미터를 걸어가야 되는지, 또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너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너네들이 많이 쓰는 거 뭐 있어? 티맵은 안 쓸 거고, 네이버 지도 쓰나? 네이버 지도? 카카오 내비 쓰나? 카카오 지도? 이런 거 써? 안 써? 집 교회라서 어디 찾아갈 기회가 없나? 있어요. 있어. 그런 아주 기술이 훌륭한 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그리고 어떤 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려서 다음 버스는 뭘 타야 되는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자주 가는 우리 뭐 지은이, 소연이, 윤서 같은 경우는 어디 뭐 3-3, 4-4 어디서 내려야 지하철을 딱 바로 타고 지하철이 몇 분 뒤에 오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비 없이 모르는 길을 찾아간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의 삶에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 시험 공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음 주가 시험이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시험이야. 근데 교과서가 없어. 자, 선생님이 자 다음 주 우리 수요일 날 시험이다. 근데 범위는 내가 알아서 냈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공부해. 참고할 도서가 없어.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하겠죠. 우리 이제 수능이 25일 남았나? 수능이 한 25일 남았는데 그 모의고사가 없어. 수능 문제를 한 번도 못 풀어. 그 작년도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전혀 몰라. 그럼 이제 공부할 갈피가 안 잡히겠죠. 혹은 문제를 다 풀었는데 정답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푼 게 맞나 아닌가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수도 없이 많은 이 선택지가 있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면 인생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비게이션을 보든 학교 시험을 보든지 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정답지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를 가야 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 좀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막연히 생각해 보면 정답지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완벽한 답안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따라합시다. 그건 바로 성경이에요. 뭐라고요? 성경.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성경.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고 왜 읽어야 되고 왜 묵상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말씀 왜 읽어야 할까요? 정확한 목적을 아는 사람, 이유. 우리가 매주 설교 시간마다 항상 끝에 결론은 그거잖아. 말씀, 예배, 기도, 찬양. 말씀을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 규원아, 생각해 본 적 있어?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 시은아, 너도 많이 들어봤지. 그치? 근데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 있어요? 스스로 하던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던가. 아마 이곳에 예배하러 온 우리들은 대부분 말씀을 읽으라니까 말씀을 읽어야지 하고 그냥 읽을 거예요. 물론 순종하는 거 중요합니다.
순종할 때 거기에 대해 따라오는 열매가 있지만 이왕 순종할 거 정확한 목적을 알면 좋잖아요. 여러분 한번 개인의 삶을 봐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30분 40분 막 쏟아부어가지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라고 해도 여기선 동의해서 각자 삶에 돌아가서 말씀 읽는 사람, 개인적으로 오합이 말고 학교에서 정해준 큐티 이런 거 말고 막 포도알갱이 스티커 받으려고 읽는 말씀 말고 아무도 시키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 속에서 내가 자진해서 성경을 켜서 성경 말씀 읽는다. 역시 아무도 없죠. 우리가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알겠고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런 건 알겠는데 말씀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고 말씀이 왜 중요한지 내 스스로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나에게 삶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말씀을 보기보다는 게임을 선택해요. 말씀을 먼저 읽기보단 친구와 노는 걸 먼저 선택하고 말씀을 먼저 대하는 것보단 시험 공부에 더 치중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말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이거를 여러분의 딱 중심에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글자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는 건 우리가 누구를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뭘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떠올려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태초라는 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을 얘기합니다.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지구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 예찬이가 지어지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대요. 하나 더 포인트를 줄게요.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기록되었다, 말씀이 선포되었다. 어떤 이 말씀을 사물적인 것으로 여긴 게 아니라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격화해서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녕 인준아. 그래 잘했다.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봐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강조했는데 바로 2절에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대요.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은 바 됐는데 그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고 있냐면 그분이라고 어떤 존재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시작. 그분 안에는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뭐래요? 비추는 빛이래요.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 태초에 말씀이라는 게 계셨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말씀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우주 만물이 말씀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생명. 다시 하나 더. 빛. 말씀 안에 뭐가 있다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빛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해 봐야죠.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을 그분이 갖고 계신 거야. 그분을 보니까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누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퍼즐이 좀 맞춰져요. 말씀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그 독생자가 가질 수 있는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와요? 따라와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대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말씀이 왜 중요해요?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그때 예수님이 믿어져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아요.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도 모릅니다. 이것도 성립될 수 없어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믿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요. 전도사님, 어떻게 제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간증은 기도할 때 마음을 주시며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한 청년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우리 포도알갱이 하는 시간에 저는 이제 우리 지환이랑 예빈쌤이랑 건이랑 이렇게 포도알갱이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그 청년도 그 청년의 자유롭게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끝나고 같이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다가 제가 그냥 툭 이 말을 던졌어요. 말씀 묵상하고 바로 일어나서 자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 산책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내 스스로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이름 밝혀야겠다. 차민이. 왜 밥 사줬냐면 우리 청소년 부실 너무 이렇게 맨날 이렇게 픽업해주고 물건 날라줘서 너무 고마워서 밥을 한번 사줬거든요. 그래서 야, 차민아,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막 느껴져. 신앙생활 너무 재밌지 않냐? 내가 이 말 한마디를 딱 했거든. 근데 차민이가 깜짝 놀라면서 전도사님, 저도 방금 그걸 느꼈어요. 궁금하면 물어봐요. 차민이한테 이게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그러면서 이랬던 거예요. 저도 말씀 묵상하고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셋이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야,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냐? 이게 납득이 되냐? 야, 너무 재밌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게 삶 속에서 느껴져. 그러면서 둘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질문한 게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걸 원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배가 뭐기 때문에? 예배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남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내 삶의 목적이 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기 위해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언어가 맞아야 돼요. 내가 한국 사람이고 건이가 일본 사람이야. 건이가 한국말을 전혀 몰라. 근데 내가 한국말로 건이한테 막 말을 걸어. 그럼 건이가 내 말을 알아들을까 모를까? 모르죠. 건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 와타시와 오레오 뭐 조커니 데스 막 이러면서 막 일본말로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일본말을 하나도 몰라. 그럼 막 30분, 1시간, 1년, 2년을 아무리 대화를 해도 건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내가 건이한테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몰라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요, 만날 수 없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말씀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요. 성령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성령님도 반드시 말씀이라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죠? 같이 읽을게요. 윤서야, 보이지? 미안하다, 너의 이름을 자꾸 불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두 가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진리가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열심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온갖 사람들 다 동원하고 온갖 그 나라의 국고들, 재정들 다 불러와가지고 법궤를 운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심판하세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자기의 삶에 돌아가서, 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 하나님은 분명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예배를 심판하시지? 왜 벌하시지? 그래서 다윗은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뭐지? 그리고 다윗은 깨달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처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 눈에,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말씀에 다시 기준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풀어놔 주세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순간적인 감정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단순히 주일에 1시간 때우는 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내 신앙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그래, 내가 사역에 뛰어드는 목적이 이것이지,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거지, 그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다시 삶 속으로 돌아와서 그 불을 지피기 위한 장작을 계속 넣지 않는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아는데요, 그 스토리 아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이 손목에 발에 못자국 맞은 거 아는데요, 그거는 머리로 아는 거지 그거를 기록해놓는 이사야의 말씀을 아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당시의 말씀을 공관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말씀을 아냐고요. 그 말씀을 날마다 한 절 한 절씩 읽고 묵상하고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사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겉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내 육신은 교회에 있지만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거기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지환이랑 예빈쌤은 저와 같이 포도알갱이를 해서 알 거예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을 취하지 말아라. 그것을 따라 살지 말아라. 너희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구해라. 이 말씀을 취하고 있냐고. 아, 전도사님 잘났어요, 전도사님 성경 많이 읽어서 좋겠네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을 하나님 앞에서 정렬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것만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쟁터에 나갔어. 내가 총을 들고, 자 이제 가자. 전쟁터, 야 적군이 왔다. 두두두두 쏠라고 창하고 탁 절컹 했는데 총알이 없어. 삶의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알이 없어. 야 이제 여름이니까 자 해변가로 딱 뛰어들어. 바다가 낚시에 잠수에 이제 산소통을 딱 맸어. 산소통 뛰어들어. 자 이제 나 다이빙 한다고 딱 들어갔는데 산소통 안에 산소가 없어. 와, 교회로 와서 부모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막 부모님이 보물 상자를 막 줘. 기독교인이라는 보물 상자를 막 줘서, 와 이제 나 이 보물 상자 연다. 짠 열었는데 그 안에 보물이 없어. 얼마나 허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총이라면 총알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보물 상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보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산소통이라면,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 산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7절.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요.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우리의 중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을 갖고 있는데 그 영광을 누가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 따뜻한 말 해주고 싶죠. 일주일 치열하게 삶 속에서 고생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갖고 있고 학업적인, 진로적인, 관계적인 스트레스 갖고 와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 오면 그래 한 주 동안 고생 많았다, 좋은 말, 따뜻한 말 잘 포장해가지고 책에서 좋은 구절들 다 인용해가지고 여러분 마음 녹여줄 수 있죠. 적당하게 예배 시간 그 아이들이 피곤해하니까 15분 20분 그냥 설교 짧게 하고 여러분 집중하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 웃긴 얘기, 아재 개그 그냥 던져가면서 예배 아닌 예배인 척하면서 적당하게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 씨름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사람을 위해 설교하나? 전 여러분을 보고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두고 설교합니다. 전 여러분의 육신을 보고 메시지를 던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여러분의 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딱딱하지만, 조금 길지만, 제 목소리가 세지면 살짝 듣기 싫은 어떤 노이즈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말씀 보세요.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며, 이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뭘 가르쳐줘요?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 처음에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목적지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한, 너무나 완벽한 내비게이션과 답안지를 주셨다 하셨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뭐를 가르쳐준대요? 진리를 가르쳐준대요. 그리고 이 진리가 뭘 깨닫게 해주냐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대요. 또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방법,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 생명을 흘려보내는 방법, 복음의 말씀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대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아까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말씀. 보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말씀이 없이는 자랄 수 없어요. 내 몸은 클 수 있고 공부하면 지식은 발전할 수 있겠지만 내 영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시편 119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빛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이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죽음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존재 가치가 명확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왜 중요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는가, 4가지 빠르게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깨달아지지 않아도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지금 당장 이 의미가 당장 외워지지 않고 당장 쓰이지 않아도 계속 노출시키잖아요. 영어 단어 계속 노출시키고 공부하는 거 계속 노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단어를 써먹을 상황이 됐을 때 그 단어를 써먹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써졌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읽어야 돼요. 총알이 많아야 전쟁에서 계속 싸우죠. 산소가 많아야 더 깊이 더 멀리 다이빙을 하죠. 보물이 많아야 더 많은 걸 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계속 읽고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서 계속 나를 노출시켜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은 그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돼요. 제 이번 주에 제 가슴을 울렸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성경을 지금 23번째 읽고 있거든요. 한 톨도 안 빼먹고 완독은 16번이에요. 중간중간 빼먹은 거 포함하면 24독인데 그 말씀이 처음 눈에 들어온 거예요. 24독이면 8년째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하는데, 제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주일은 그렇지 있으니까 이렇게 빼먹지 않고 말씀을 노출시키는데 8년 만에 그 말씀 한 구절이 딱 눈에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다가오는 거야.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누리려면 내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경험되는구나를 깨닫고 실천으로 옮겼어요. 그래, 참여하세요. 참여해야 공감대가 형성되지. 그거를 깨닫고 다음 날 우리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는 에그타르트를 선물로 몰래 가서 이렇게 사주고, 이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는 떡볶이가 있어요. 여러분 떡볶퀸이라는 그 유튜버 아세요? 모르죠? 되게 이렇게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는 그 있는데, 그 사람이 직접 출시한 떡볶이가 있는데 이나가 어느 순간 그거를 딱 얘기한 적 있어. 이거 너무 먹고 싶다, 궁금하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게 막 했을 때, 그래, 말과 혀로만 이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GS에서만 팔아요. CU 안 돼요. 세븐일레븐 GS에서만 있어요. 동네에 있는 GS를 다 돌아다녔어요. 품절 없어. 한 GS를 발견해가지고 거기 있는 떡볶이 다 털어왔어. 다 털어서 이나한테 딱 줬어. 이나, 내가 널 위해 이거 준비했어. 이나가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거 언제 먹지? 저녁엔 살찌니까 다음에 오빠랑 같이 먹어야지. 오글거리죠? 미안해요. 부러우면 결혼하세요. 미안, 여자친구 없지? 미안해요. 소개시켜줄까? 우리 학교에 전도사님들 많은데. 그렇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때 내 삶이 변화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묵상한 말씀 있잖아, 품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었지? 그래, 지금 당장 엄마 아빠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한번 그래 공경해보자. 엄마가 신분을 지키면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맛있는 저녁을 차려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강조했잖아요. 기도할 때 세 글자만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하, 말, 예. 대상, 하나님께,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야 돼요. 이걸 벗어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순간 위험해져요. 나의 기도도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욕심으로 하나님께 막 구할 수 있어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를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심, 사람의 뜻을 따라서 자꾸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됐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혼자 읽기 어려우면 포도알갱이를 같이 동참하세요. 할렐루야. 목장 안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결단하고 월화수목 금요일은 자율적으로 축제 중에 하루든 이틀이든 4일이든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노출하고 인격적으로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만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말씀 앞에서 하고 한 사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리해요.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냐고 따라합시다. 첫 번째, 말씀을 읽는다. 계속해서 읽는다. 두 번째, 인격적으로 대한다. 세 번째, 기억하고 순종한다. 네 번째, 말씀으로 기도한다. 아멘. 우리 시간 선포된 이 말씀 잘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